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등을 돌린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여기 짐짓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이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죄라기보다는 복음을 이제는 무시하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피로 들이신 속죄의 제사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들의 죄를 씻을 다른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불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희생의 제사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죄사함의 제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봤습니다만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무시하고는 이제 또 다른 제사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만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율법을 범한 사람은 정인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복음에 등을 돌리는 것은 복음을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 진노하시지 않겠냐? 아들이 지금 피로 이룬 그런 복음을 사람들이 발로 툭 걷어 차버리고 무시하고 들었다가도 그게 무슨 진리냐 그러면서 등을 돌려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면 이건 자기 아들의 희생의 피를 사람들이 발로 차버리고 짓밟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느냐,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등을 돌리는 것은 이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가 다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압박과 또 위협을 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지금 끄덕끄덕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지 않냐?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너희가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의 죄사함에 그런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심판만 기다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면 얼마나 무섭겠냐. 그러니 복음의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32절 이하부터는 이제 경고를 끝내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경고만 하고 너희들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전에도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너희들이 잘 견뎌왔지 않느냐.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런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심지어는 재산을 손해보고 잃는 것까지도 기쁘게 지금까지 잘 견뎌온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으로만이 구원과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견뎌왔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왜 지금 이러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온 것 지금부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결국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지금 잘 인내하면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신다. 그때가 언제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상급을 주는 날이 언제라고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지 않느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산 사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 조금 뭐 이렇게 교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해 버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러니 이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일 11장부터는 믿음은 무엇이다 하고 믿음장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멸망할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잘 지킨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성도는 믿음과 시련을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우리의 최후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상을 주신다. 그거 바라보고 그 주님 내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예전에 여러분 재림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혹 좀 시험에 들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어떤 순간이 와더라도 내가 주님 만날 건데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날 건가 그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에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와서 죄에서 손을 끊기도 하고 믿음을 다시 붙들기도 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92년 그 다미 선교회 이후로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이 많이 흐려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믿음의 시련에도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굴복하고 돌아서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배반자가 되는 것이고 패배자와 배반자의 모습으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견뎌내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